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까지.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죄를 지었죠.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에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까지도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한심한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쫓겨났습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하면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하여 문제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와 반대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몰라도 되는데 그것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아갈 생명의 길을 끊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와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알 필요 없이 창조된 그대로 살면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요,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과도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이 선악을 알아버리게 되면서 불행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것을 알게 돼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그 인간의 이 본성이 있기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상까지 줍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선한 일을 했다고 상까지 줘요. 착하다는 거죠. 착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상까지 주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선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당연한 일을 한 것 가지고 상을 주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 모두가 착해져서 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이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없어서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곳이 바로 낙원이고 그곳이 에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에덴과 같은 세상으로 회복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에덴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손도 대지 않고 그리고 이 손대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선택해서 먹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는데, 에덴에 좋은 것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만드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인간은 다 연약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땅을 치며 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무엇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선택을 해요. 자기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런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에요. 왜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로 영생을 하는 것이 복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죽음은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죽고 난 그 다음에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하셨죠. 24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막으신 생명나무의 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 길은 주 안에서 열리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어 던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좀 전에 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정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길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했고,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보여주시죠.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14절 또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직접 계시를 통해 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천국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장받게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먹어야 할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잃게 됐지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말씀을 받고 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오직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을 분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에덴이라는 곳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서만 간신히 갈 수 있는 낙원 정도로만 보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이 열어주신 낙원의 길, 낙원의 길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길이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에덴과 생명나무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생명나무의 길을 떡하니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감사하고 이 정도 되면 찬송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욕심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욕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내 안에 까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은요 언제라도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만 에덴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돈과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그것을 에덴으로 잘못 생각해 버려요. 큰 오산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제대로 혼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된통 혼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에덴, 낙원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탐욕이 막아버린 거예요. 불과 저희 교회도 전통이 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 시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주일날 대표 기도를 안 시킬 정도로 엄한 시절이 있었어요. 성가대에서 권사님 둘이 싸우면은 불러다가 담임 목사님 호통치면 이 교회 안 나가가 아니라 이 앞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희가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회개했던 그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세상이 풍요로워지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뭔가 장이 되고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막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막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으로 감사드리고 찬송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면은 낙원은 우리 안에 담기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도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에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강야 같은 곳에서도 사막과 바다 한가운데서도 낙원을 만끽하고 누리는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문 듣고 좋은 곳에 여행 떠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욕심부려서 여행 가면서 음식 많이 먹고 탈이 나서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죠? 그러죠? 좋은 풍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맛있는 산의 진미에 음식들도 전혀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길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담아 현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뭐가 잘 됐대요? 라는 분 계십니까? 내 집이 없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사글세 살면 어때요? 지하실 살면 어때요? 믿으시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하실 전문가입니다. 오래전부터 지하실만 살았었어요. 근데 지하실 산 것 같은 사람 같지는 않죠. 여러분, 지하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캄캄한 곳에 가려있는 영적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부를 감사하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나도 모른 사이에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 있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나무와 함께하게 된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열매를 나눠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썩어 없어질 것에만 집착하면서 그것만을 먹고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열매를 나눠주는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방 곳곳에 사람을 보내든지 그리고 후원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얻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에 이 생명나무의 길이 반드시 열리고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이 막혀버린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내 마음에 담아 그대로 주변에 가셔서 큰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폭발적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보다 1000배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